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일과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이러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36장, 37장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14년이 되던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접수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할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38장이 시작하는 때에도 아직 유다는 아수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국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나라도 힘들고 어려운데 히스기야 왕은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을 한자로 표현하면 설상가상 혹은 첩첩산중 사면초가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무리 중병이 들었어도 아주 유능한 의사에게 한번 수술해 봅시다 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을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며 목을 놓아서 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되어서 54세까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습니다. 25세면 가장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라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놋뱀이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모세와 히스기야는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놋뱀의 우상으로 700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히스기야가 없앤 것입니다. 병이 난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일을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처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린 기도, 결단, 서원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서원의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창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당했던 세월과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좌절했던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침체일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북쪽의 아하방에 비견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대에 와서 그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를 바르게 신앙교육하지 못하였고 양육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벨론의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데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15년이 아니라 영원히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걸음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통곡과 면벽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실과 전심, 선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연장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실제로 생명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까지 생명 연장을 받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침체를 걷지 않고 평생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걸음을 진실과 전심으로 걷게 하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